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비유를 통하여 천국의 진리가 어떠한지를, 또 그 천국이 은혜로만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낭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 쓸 줄 아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는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설교 후에는 찬송 24장 6A, 6B, 7B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오늘날 우리는 과거의 그 어떤 시대보다도 공정, 공평과 같은 사회적 구호가 강조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노력한 사람은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더 많은 일을 한 사람은 덜 일한 사람보다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상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신의 공헌이 무시된다면 그것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일이며,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합당한 처우를 되찾는 것이 이 시대의 풍조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물론 저는 이런 노력에 대한 보상이 잘못되었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에 만족하지 않고 합당한 처우를 넘어 과도한 대가를 요구하는 이들이 나타나고, 때로는 합당한 대가를 주지 않고 너무 적은 보상을 함으로써 고용주와 고용인 가운데 여러 가지 갈등이 조성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이와 같은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구원에 대해, 구속에 대해, 의에 대해, 천국에 대해 사람의 공로를 기여할 수 있다는 관점을 가진다면 그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각각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내가 더 많은 헌신을 했으며, 내가 더 경건했으니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나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관점은 철저히 경제적, 세상적인 시선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며, 하나님을 마치 이 땅에 사회에 있는 상급자 혹은 사장과 같이 대하려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은 오늘날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역하시던 당시에도 언약 백성들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포도원의 주인과 품꾼들의 비유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하는 천국의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그 나라는 오직 은혜로 나아가는 것이며, 이를 세상의 관습이나 개념을 통해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를 통해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포도원 주인의 비유로 전해진 천국의 진리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해
주님께서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 즉 공로나 공헌에 따라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 어째서 잘못되었는지와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분한 약속이 얼마나 값지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기억하고자 합니다. 이를 첫 번째, 세상의 기준에 따라 보상을 요구한 품꾼과 두 번째, 자신의 긍휼 안에서 은혜로 보상한 주인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세상의 기준에 따라 보상을 요구한 품꾼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난 두 번의 주일을 통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전하신 비유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비유는 천국에 대해 알려주는 또 다른 진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포도원의 주인과 그가 고용한 품꾼들을 통해 이 세상의 관념으로 바라볼 수 없는 천국의 놀라운 은혜로운 성격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비유의 배경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다른 비유들과 마찬가지로 오늘 주어진 비유에 대해서도 그 배경과 목적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본문의 상황을 살펴봅시다. 앞선 15장의 비유에서는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주님을 찾아왔다면 이제 주님과 제자들이 점점점 예루살렘, 그분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도성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9장 전반부는 마침내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렀음을 말하고 그런 그분을 큰 무리가 따르고 있었으며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그분을 넘어뜨리기 위해 공격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렇게 그분께서는 점점점 남쪽으로 내려오고 계시며 이제 예루살렘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와 같은 예수님의 행동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그분을 적게 하는 바리새인들만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분께 나온 이들도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고자 하는 병자들이 있었고 그분께서 전하는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19장 후반부는 부유한 청년,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신실히 살아갔지만 차마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은 할 수 없었던 이가 나옵니다. 이 청년이 주님의 요구를 따르지 못하고 돌아갔을 때 예수님은 부자, 즉 세상의 소유가 많고 이를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는 어렵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전개됩니다. 그 비유를 이제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분명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온 자들입니다. 만약 자신의 소유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언가 공로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면 최소한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이 12제자들보다 더 그것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를 기대하며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 답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감히 기대할 수도 없는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나타나듯이 12사도는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에 이름이 새겨질 것이며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들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육체의 정욕을 내려놓고 박해와 슬픔을 인내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들은 그들이 치른 헌신에 비할 수 없는 영광을 받게 될 뿐 아니라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까지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은혜로운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사람의 행위로 인해 받게 되는 보상입니까? 우리가 충분한 공로를 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에게 주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는 합당한 대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9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까가 많으니라는 말씀을 통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세상의 일반적인 경제적 관념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20장의 전반부입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생략된 1절을 시작하는 표현은 왜냐하면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이 20장의 1절이 19장의 마지막 부분을 연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들에게 친숙할 수 있는 포도원의 주인과 품꾼의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깨닫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비유 역시 다른 비유들과 마찬가지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과는 거리가 있기에 그에 담긴 의미를 알아가기 위해 우리 또한 당시 풍습에 대해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도 우리는 이 설교 안에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의 비유 안에 나오는 포도원은 여러분이 성경을 펼쳤을 때 자주 볼 수 있는 그들의 일상 가운데 한 장소였습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한 농작물 가운데 하나인 포도를 기르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포도 그리고 그것을 가꾸는 농원이란 친숙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농작물을 심고 가꾸며 수확하는 것에는 여전히 수많은 노고가 필요한 것처럼 그 당시에는 그보다 더 큰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기술이 부족한 만큼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투입되어야 했고 이를 위해 수많은 이들이 흘릴 땀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인력이 단기간에 필요한 수확의 시기를 주님께서는 상정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비유에 나오는 포도원의 주인은 때를 놓치지 않고 포도를 수확하기 위해 시장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날로 따지자면 인력사무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장터로 나가 품꾼들을 찾은 것입니다. 당시 일반적인 노동시간은 새벽 6시부터 시작하여 오후 6시까지의 12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품꾼들이 오전 6시에 맞추어 그들의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인이 그보다 앞서 먼저 장터에 나아가 그 일꾼들을 고용해야 했고 보수에 대한 계약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이 비유 안에서 주인이 아침 일찍 나가 포도원에 일할 일용직 노동자들을 찾았고 그들에게 당시 일반적인 하루의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약속해서 농장에 들여보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었을 땐 누구라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2절의 말씀까지만 들었을 때는 천국은 열심히 일한 노동자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 그 대가로 당연히 받는 것이구나 라고 짐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들이 해석을 어렵게 합니다. 주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 주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제3시, 오늘날의 시각으로는 오전 9시에 장터에 또 나가서 한 무리의 사람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할 것이라 약속합니다. 그뿐입니까? 이제 정오인 제6시에도 동일한 행동을 했고 오후 3시인 제9시에도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제 일할 시간이 얼마 남지도 않은 제11시 오후 5시에도 장터에 나가 일을 찾지 못해 그저 서성거리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을 포도원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도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 정도로 포도원에 일할 것이 너무 많았나 보구나. 사람이 끊임없이 필요한가 보구나 라고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문제는 하루의 노동이 끝난 오후 6시 품꾼들에게 임금을 정산할 때 발생합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청지기를 시켜 노동자들에게 약속한 것을 줄 때 온 순서와 역순으로 졌습니다. 즉 오후 5시에 고용한 이들부터 돈을 주고 새벽에 부른 이들을 마지막에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연히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땀을 흘리며 일한 노동자들은 자기들보다 늦게 온 사람들이 얼마를 받게 되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근데 놀랍게도 자기들 훨씬 늦게 나온 사람들 오후 5시가 되어서야 포도원에 와서 겨우 1시간이란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의 삭스를 받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런 노동자들이 가진 감정은 처음에는 분명 곤혹스러움, 당황이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주인과 계약한 대가가 당시 일반적인 하루의 노동에 대한 대가인 한 데나리온이었기에 일을 적게 한 사람들은 당연히 그보다 적은 양, 아무리 넉넉하게 잡아도 10분의 1이나 받는 것이 마땅했기에 아니 저 주인이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많은 돈을 저 사람들에게 주는 것인지 하고 의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당혹스러움이 지나가고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생겨날 감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대입니다. 겨우 1시간이라는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면 12시간이란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돈을 받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잠잠히 자신들의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리며 더 많은 돈을 받을 것에 대한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의 차례가 오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루 종일 수고하고 땀을 흘렸는데 주인이 겨우 한 데나리온밖에 안 준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들의 입장이라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분연하게 일어나서 이 불공정한 대우에 항의해야 되고 최소한 지금의 몇 배는 더 주어야 되지 않느냐고 항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유에 나타난 품꾼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주인을 원망하며 말합니다. 나중은 이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12절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감정은 저와 여러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비유가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가르침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주님께서는 노동법을 다루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의 적정임금이 얼마인지를 논의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앞서 다룬 숨겨진 보화의 비유, 남을 인도하려는 맹인의 비유와 같이 이를 통해 실제 사례 그 자체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의 본성이 어떠한지를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성도들이 그러했고 주님의 12제자가 그러했듯이 오늘날에도 많은 신자들이 동일한 잘못, 마치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여기고 자기들이 받을 만한 대가라고 천국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선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다면 어떤 결과가 찾아옵니까? 더 오래 교회를 다닌 사람, 더 많은 헌신을 한 사람, 더 큰 업적을 세운 사람들이 마땅히 더 많은 영광을 얻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일반적인 성도들보다 다른 특별한 영광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깨닫지 못하고 나의 무언가에 집중하게 된다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기보다는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그들을 질투하고 시기하며 서로를 향한 원망과 비교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의 성도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투쟁하는 경쟁자로서 그들을 마주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나에게 주어진 약속과 영광에 만족하기는커녕 끊임없이 더 많은 것, 더 높은 자리, 더 큰 권력을 요구하며 심지어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이와 같은 비유 안에서 전해진 천국에 대한 진리는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구원을 입으로 말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조금이라도 나의 공로가 들어갈 자리가 있다면 각자 다를 수밖에 없는 선행과 공헌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를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모든 백성들이 동등한 영광을 약속받는다면 이를 시기하고 원망하는 자들까지 나올 것입니다. 왜 나는 태어날 때부터 노인이 되어 죽을 때까지 교회에 다녔는데 정작 교회에 나온 것에 1년도 안 된 사람과 동일한 것을 약속받는 게 공정합니까? 라고 묻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 여러분은 주님의 십자가 옆에서 죽은 회개한 죄인이 그 짧은 순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나아가게 된 것을 합당하다 여길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머리로는 이해하려 노력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나의 공헌, 나의 공로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다면 이것은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일 것입니다.
내 안에 시기와 질투가 샘솟고 나의 노력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것이고 사회에서 겪어왔으며 다른 사람들을 향해 전하는 보편적인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과 백성들이 그런 고정관념을 버리고 천국을 바르게 깨닫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이 비유에 담긴 의미를 통해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순전한 은혜로 주어진 그 영광의 약속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합당한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자신의 긍휼 안에서 은혜로 보상한 주인으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자, 이처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얼핏 보았을 때는 아침 일찍부터 나와 열심히 일한 품꾼들의 요구는 지당한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노동의 대가는 공평해야 하고 동일한 노동을 제공했다면 더 긴 시간 일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받는 것이 이치에 맞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실제 이 품꾼들의 요구는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이 포도원의 주인은 그 누구에게도 거짓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노동자를 착취한 것도 아닙니다. 하루의 일에 대한 대가,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할 때 약속된 한 데나리온은 이미 그 당시 기준으로 적절한 것이었고 아침부터 열심히 일한 이들에게 그 대가는 분명하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사기 계약도 아니고 그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둘째, 이 포도원의 주인과 일꾼 가운데 자신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주인입니다. 그들의 관계는 결코 동등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 그날의 인부를 고용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주인은 다음날 사람들을 투입해서 약간의 손해는 볼지언정 필요한 작업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가 후에 보인 특별한 자선적인 보상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날 고용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품꾼들이 아침부터 장터에 나와 일을 찾고 있던 사람이었던 걸 기억해야 됩니다. 당시 이와 같이 날품팔이라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충분한 여유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그날 일해서 그날 받은 돈으로 하루의 삶을 꾸려나가야 했습니다. 가장이 하루의 일을 구하지 못한다면 그와 가족들은 제대로 된 끼니를 해결하기도 힘든 것이 당대의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최소한 자신들이 하루에 일한 것에 대한 합당한 가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뻐해야 했고 그 주인이 노동에 대한 보상을 제때 준 것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와 같은 품꾼들은 최소한의 보호 조치도 받기 힘들었고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셋째, 포도원의 주인이 더 많은 인부들을 데려온 것은 할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의 자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연하지만 하루하루 고용되는 일꾼이 아니라 주인이야말로 그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한지 자신이 얼마의 인부를 고용하는 것이 합당한지를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비유의 주인은 갑자기 일거리가 넘쳐나서 품꾼들을 추가로 고용한 것이 아닙니다. 3절과 6절에 나타난 놀고라는 표현은 지금 그가 고용한 품꾼들이 게으르고 태도가 불량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는 말 그대로 일을 찾지 못한 실직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은 포도원 주인의 제안을 받고 농장에 가는 그들이 최선을 다해 일했다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즉 그들은 자의로 놀고 있던 것이 아니라 일을 구하고 싶었으나 사람들이 보았을 때 어딘가 부족한 점이 있어 그날의 생계를 꾸릴 수 있는 일자리를 발견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이 사실은 7절에 나오는 그들의 말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즉 그들에게 부족한 것은 의지가 아니라 일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을 못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앞서 살핀 것처럼 그와 그의 가정은 비참한 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포도원 주인은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9시에 고용된 사람들, 12시에 포도원에 온 인부들, 오후 3시에 보내진 품꾼들, 마지막으로 오후 5시가 되어서야 도착한 이들, 그들 모두는 감히 한 데나리온의 보수를 기대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일을 찾은 것은 기뻐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평소의 생활보다는 훨씬 어려운 밤의 시간이 그와 그의 가족들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놀랍게도 온전한 하루의 일당, 한 가정이 하루를 큰 문제 없이 보낼 수 있는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침부터 수고한 이들과 동일한 삭스를 받은 것입니다. 물론 주인은 그렇게 해야 될 의무도 없고 그렇게 해야 될 필요도 없었습니다. 사업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는 지극히 어리석은 행동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이 포도원 주인은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자신의 선한 뜻에 따라 공경에 처해있는 형제들을 도운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통해 우리는 주인이 품꾼들에게 어떤 원망을 받을 이유도 비난을 받을 필요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이 비유 안에서 주인은 아침부터 일한 일꾼 한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고 말입니다. 그는 시기에 불타 자신을 향해 원망을 토한 이를 원유하게 대합니다. 자신이 그보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훨씬 높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친구라고 부른 주인은 지금의 상황이 어떠한 건지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주인은 그에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가 이른 아침 품꾼들과 맺은 계약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이었고 그것은 하루의 노동에 대한 합당한 대가였습니다. 주인은 그들에게 한 약속을 지켰고 시간에 맞춰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의 일당을 주었습니다. 그것으로 그들의 계약은 문제없이 완수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실제로 이 일꾼들이 왜 원망하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항의는 공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시기와 질투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늦게 왔으나 자신들과 동일한 데나리온을 받은 이들을 시기했고 그 결과 자신들에게 어떤 잘못도 하지 않은 주인을 원망했습니다. 그것이 14절에 나오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는 표현에 드러납니다. 지금 일꾼들은 탐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늦게 온 자들이 저 돈을 받을 자격이 없으니 그것을 빼앗던지 그렇게 하기 싫다면 주인인 당신이 우리에게 돈을 더 주어야 할 것이라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인은 그와 같은 보상에 대해 그들이 어떤 주장도 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온 자에게 계약한 만큼 주지 않았다면 모를까? 나중 온 사람에게 일찍 온 사람만큼 주는 것은 말 그대로 주인의 뜻이고 이는 다른 형제들을 불쌍히 여기는 선한 마음으로 주인이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주인의 뜻이고 심지어 선한 것임을 알면서도 시기와 원망으로 이를 바라보고 그것을 악하게 생각한다면 이제 누가 잘못된 것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비유에 나타난 품꾼들, 아침부터 열심히 일한 자들은 주인이 자신들에게 노동에 대한 대가를 치러 주었을 뿐 아니라 주인의 형제이기도 하자 자신들의 형제이기도 한 다른 일꾼들에게 선한 자비가 베풀어졌다는 것에 기뻐해야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비유가 품고 있는 진리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여호와께서 이 비유를 준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실 영광의 약속을 마치 개인의 헌신 혹은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에 따른 보상처럼 바라보는 관점이 제자들 안에 그리고 그분의 백성들 안에 여전히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재물을 버리지 못한 부유한 청년을 바라보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고 주님만을 따랐음을 강조하며 그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대가, 더 나은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기대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의 이 진리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동등하게 베풀어진 것에 불만과 원망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실제 이 제자들은 주님께서 이런 비유를 통해 천국의 진리를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당장 20장의 후반부에 세상적 권세에 대한 갈망으로 서로를 시기하며 원망하기까지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공로 혹은 공언으로 무언가를 바라는 사람의 자세로 천국을 바라볼 때 생기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를 통해 주님께서는 천국,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은혜로운 성격을 보여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이 비유 안에 나타난 노동자들과 성도들의 모습에 차이가 있다는 것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장터에 나와 일거리를 구해 포도원에서 땀을 흘린 이들은 한 데나리온을 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감히 어떤 신자가 자신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스스로의 의로움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그것을 증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성경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리에서 어긋나는 위험한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모두는 제11시에 고용되어 겨우 1시간이란 일꾼에도 비할 수 없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 데나리온의 가치까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의 일부의 기여는 했다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제자들의 헌신, 신자들의 순종, 물론 우리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무시할 수도 없고 간과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그에 대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증거대한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구원을 획득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한 자신의 공로를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도 스스로의 의로움, 선행, 가치를 내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거룩한 무언가를, 아름다운 무언가를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산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장 훌륭한 선행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할 수 없는 부족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비유를 들을 때 시기와 원망에 사로잡힌 교만하고 악한 일꾼에 자신을 동일시할 수조차 없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 안에 나오는 모든 일꾼들보다 부족하고 하나님은 이 비유에 나온 주인보다 더욱 선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째서 자신 앞에 그 어떤 가치도 주장할 수 없는 비천한 자들을 받아들여 주시고 그들에게 천국의 유업을 약속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오직 그분의 선하신 뜻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의 은혜, 그분과 함께 나눌 영원한 기쁨의 영광, 그 모든 것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사람의 행위에 기반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구원 혹은 더 부족한 구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오직 은혜로만 주어지며 그 은혜는 오직 긍휼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만 베풀어집니다. 그렇게 그 은혜의 약속 안에서 나중된 자와 먼저 된 자를 나누어 누가 더 많은 보상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 시기와 다툼을 하는 것은 무의미한 어리석은 행동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도 받을 자격이 없는 부족한 자들에게 긍휼을 통해 영광을 베푸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비유, 포도원 주인의 비유는 여전히 세상의 시각에 사로잡혀 있고 여전히 자기의 기준에 따라 천국을 바라보려는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을 뿐 아니라 이후의 성도들도 천국을 바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더 많은 보상을 위해, 더 큰 권력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감사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에 대한 소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분 앞에 어떤 가치도 내세울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안에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기뻐할 영광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모든 성도가 그분의 구원 안에서 교제와 찬송을 멈추지 않을 참된 평강과 희락을 나누게 하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선을 악으로 바라보며 질시와 원망을 하는 대신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겸손히 낮추며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감사의 마음 안에서 우리의 봉사와 헌신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올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 안에서 그분을 향한 우리의 헌신, 그분을 향한 우리의 선행과 순종을 보상하신다고 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족하고 어떤 가치가 없는 것을 주님께서 선하게 바라보시고 대하시는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나은 구원이나 부족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 비유 안에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높은 영광을 받고 더 큰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형제와 자매를 외면하고 나에게만 집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받았음을 기억하며 그 은혜 안에 감사하며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하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으로 격려하고 함께 그 길을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색안경을 끼고 서로를 평가하려는 대신 그 눈을 하늘로 들어올려 긍휼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관점과 시야로 천국을 이해하려는 잘못을 그치고 그 약속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행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깨닫게 한 진리 안에서 전해졌습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의 삶 가운데서도 그와 같은 감사와 찬양이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에 증거되길 소망합니다. 그 길을 나아가는 우리를 크신 은혜를 베푸신 선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